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성도들이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육신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 은총, 남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 은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과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명이 다했다,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보면 안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게 되면 손을 밑으로 축 늘어뜨리게 됩니다. 이 안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이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큰 비를 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 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당시에 이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로 이스라엘에서 악녀로 소문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그를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40주야를 도망해서 남쪽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지만 이세벨로 인하여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협박 아래 그는 모든 그냥 정신을 내려놓고 손을 늘어뜨린 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던 선지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늘어뜨린 채 세상 다 산 것처럼 낙심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 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힘이 축 처졌던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역사의 멸망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요,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죄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성전이 있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국가적으로는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개인적으로도 타락이 극에 도달했던 시대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완전히 쓸어본다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손과 팔을 늘어뜨리듯이 백성들의 몸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팔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심판 앞에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고 이 시온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지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도성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시온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죽은 사람처럼 소망 없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예배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당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시고 그들이 남은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신앙에서 남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많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돼야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남은 자는요, 어떤 시대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세상이 캄캄해진다 하더라도 이 남은 자들은 이 캄캄한 시대도 해같이 빛나는 자들로, 금같이 빛나는 이러한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시대, 어떤 박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오늘 이 성경에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되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주의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남은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심령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위축되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을 때 자기의 무능을 탓하며 사람은 위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내 주위에 나를 조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낙심합니다.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위축될 때를 보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위축되고 모든 방면에 용기와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맨 먼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네 허리띠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허리가 강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허리에 힘이 강한 사람은요, 쌀가마니도 버쩍버쩍 들어 올리지만 허리에 탈이 나게 되면요, 물주전자 하나 들기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힘을 써야 할 이 허리를 탈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요소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탈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죄의 발목이 부들리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피하여 숲을 가운데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숨어버렸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마치 강도처럼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뺏었기 때문에 형이 무서워 나중에는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 숨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은 죄를 지으면 떳떳하게 살 수 없고 죄 때문에 불안해서 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주위의 사람을 용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는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다 허공을 맴돌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에 대해서는요, 1만 달란트, 1만을 그냥 치고 그냥 1달란트를 쳐봅시다. 1달란트가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16년 동안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빚을 진 사람이 평생 노력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의 주인이 빚진 이 종을 다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없는 걸로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은혜고 엄청난 감사할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남을 용서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겠죠? 100데나리온을 그냥 100만 원이라 칩시다.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 100만 원 돈 있을 때 갚아, 돈 있을 때 갚아. 아이고, 안 갚아도 그래. 이렇게 해야 그 인간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이 100만 원 빚진 자에게 갚아. 왜 안 갚는 거야?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말미를 줄게. 말미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면서 이 사람을 바로 그냥 유치장으로 쳐넣어버렸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종을 불러들여 가지고 왜 너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거늘 너는 그 약한 것을 용서해 주지 못했냐고 그를 책망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사람과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덮어주지 못할 허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용서해라.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얽히고 설킨 것들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은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며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었으니 사람이 죄 책감 때문에 눌리고 사는 것 같지 않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형벌을 면해 주셨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은 사람처럼 손과 발을 축 늘어뜨린 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힘있고 활기차게 모든 방면에 새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남은 자로서 사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이런 남은 자로서의 새로운 힘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 은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해버리신대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시리에 차고 불안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다름 아닌 남은 자를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라. 그러니 남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까?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로 그들을 안정시켜 갖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지만 공포에 휩싸여 있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메시지도 역시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이 메시지로 백성들을 격려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재앙으로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자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위험천만하더라도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디. 히틀러의 폭압 정치에 항거하다가 33세로 죽은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 본헤프,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당시에 본헤프가 볼 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허다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과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오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직장과 삶의 현장에 나가면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때로는 부정도 저질러 가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살다가 세상에서 나고나 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불의와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절대로 그렇게 마음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적어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게,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캄캄하게, 세상이 아무리 우상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팔을 붙잡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쏠려서 살아가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약속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반열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이 시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 전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8명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떨어질 때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식구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서에도 들어오면 이 남은 자 사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수리 나무가 베어짐을 당해도 나무를 잘라내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 나는 것들을 남은 자로 삼으시겠다. 이것을 거룩한 씨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배당에 들어온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남은 자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을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시대에 환영을 받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습니다. 핍박 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고난당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일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부러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너의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지 말지니라. 힘차게 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주의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남은 자 신앙을 갖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 말이야. 남들은 일요일도 놀지 않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저거 뭐 별로 잘 살지도 않으면서 일요일만 되면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간다고 나가네. 저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망하지. 이런 소리를 쉽게 합니다. 저 사람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 말이야. 집에 돈이 없어갖고 뭐 아들 학원도 못 보낸다고 하면서 그래도 교회 가면 헌금은 잘할 거야. 함부로 말을 합니다. 평상시는 아프다고 누워있으면서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예쁘게 꾸미고 교회를 가네.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거 다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예수 믿나? 그러니까 구박받지. 예배당에 나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퍼붓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이런 비난과 조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백성들이여 성도들이여 조금만 지나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 내 모든 수치와 모든 허물이 다 떠나갔고 모든 열국이 너를 칭찬하며 부러워할 날이 올 것이니 절대로 이 거룩한 믿음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참 달려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기억나시죠? 다니엘 시대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 속에 던져내겠다는 왕명이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면 이런 어려운 때에 한 달 동안 나는 기도하는 거 쉬겠습니다. 신앙생활 쉬고 한 달 후에 나올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 행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보라는 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다 보는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지켜줬습니까? 지켜주기는 개뿔 붙잡혀갖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
입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아이고 한 달간 아이고 저 잘난 척하다가 저게 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핍박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붙잡혀서 불문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평소 7배 가해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불문불 속에 던져졌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사자가 다니엘에게 입도 못 댔다. 입도 못 댔다. 강아지처럼 꼬리 슬슬 흔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 평소보다 7배 뜨거워졌던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불꽃이 눈썹 하나 끄르게 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던질 때는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보니까 4명 한 분이 더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끝까지 이렇게 남은 자로서 세상의 죄악으로 흘러가고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길 끝에 모든 열국과 열방이 부러워하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지켜가고 구원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은총 말씀을 주시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게 변해가고 이렇게 하나님 죄악이 간영해 가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 붙들고 남은 자로서 믿음을 잘 사수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